에스라 7장 1절부터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둘의 6대 손이요 아마라의 7대 손이요 아사라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가진 구약 성경은 배열된 순서가 역사 순서대로 그렇게 차곡차곡 배열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배열 방식이 장르별이라고 할까요? 종류별로 묶어서 배열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율법서라고 하는데 창세기부터 신명기에 이르는 5권은 맨 앞에 오는 게 어느 성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모세오경 다음에 역사서라고 해서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은 시가서라고 해서 욥기부터 아가서까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엔 대선지서 마지막으로 소선지서 이런 식으로 순서가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시대별로 배열을 해보면 배열이 사무엘상 하까지는 같은데 열왕기상부터는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잠언, 아가서, 전도서 이런 말씀들은 솔로몬과 관련이 있는 말씀이라 열왕기상 중간에 들어갈 수 있고 이어서 욥기와 시편이 배열된 다음에 열왕기상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렇게 시대로 배열을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중간에 이르면 멸망으로 치닫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는 선지자들의 말씀이 오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성경은 선지자들의 그 말씀들이 거의 뒷부분으로 다 몰려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고 아모스, 호세아, 요나, 이사야 이런 선지자들을 비롯해서 예레미야서까지도 앞부분에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우리가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다. 우리가 삶의 패턴을 바꾸지 않는다면 반드시 멸망한다. 그걸 그렇게 경고하고 외치던 그런 말씀이 외쳐졌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을 막아보려고 그렇게 외치기를 정말 많은 선지자들이 나와서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외치게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아서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하는 멸망을 겪은 후에 목적을 가지고 기록이 됐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선지자의 안목을 가지고 기록이 됐다고 그랬죠.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을 주기 위해서 기록을 했는데, 물론 본인이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켜서 기록을 했는데, 우리가 전에 왜 멸망했는지 아느냐, 우리가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느냐, 이런 의도를 가지고 기록한 말씀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멸망하는 길로 가지 말자, 이것을 메시지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겠죠. 열왕기 상하 다음에 역대기 상하가 기록이 됐는데, 역대기 상하는 제사장의 안목을 가지고 기록이 됐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선지자의 안목으로 기록이 돼가지고 전에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멸망했는지 아느냐, 이런 관점으로 접근했다면, 역대기 상하는 제사장의 관점으로 우리가 전에 어땠을 때 부흥했지, 전에 우리가 어째서 부흥을 했지, 부흥했던 그때를 회상시키면서 그 부흥하는 그때로 돌아가자고 외치는 말씀이 역대기 상하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 한 권의 책으로 기록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그 지긋지긋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끝내고 본토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1장을 보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페르시아 왕이 된 그 해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셨다.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레스 왕이, 이방 왕이 자유를 선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바로 이 말씀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예레미야서가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앞에 있어야 되겠죠. 예레미야가 전에 하나님의 시키시는 말씀을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니까요. 예레미야 25장을 보면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된다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 절을 보면 70년이 차면 바벨론을 멸망시킨다. 너희를 70년 동안 괴롭히게 된 바벨론을 내가 멸망시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예레미야 29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가 잡혀가게 될 것이고 나라를 잃게 될 것이고 70년을 매여 살게 될 것이고, 그런데 70년이 채워지면 내가 너희를 괴롭게 한 바벨론을 망하게 할 것이고 너희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아무 일도 일어나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회복을 선포하신 하나님이 정확하게 70년이 차니까 에스라 1장에서처럼 본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리라고 그 말씀하신 것을 고레스를 통해서 그대로 말씀하게 하시더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짝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읽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도 다시 온대로 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땅으로 떨어진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하나님의 입으로 되돌아가지 않는다. 흐지부지 되거나 취소되거나 그런 일이 없이 하나님의 입을 떠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도 확인하게 되는 거죠. 70년이 차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한다. 내가 바벨론을 멸망시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막상 그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바벨론은 정말 멸망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70년이 되니까 정확하게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고레스의 그 마음의 지혜를 줘서 정말 무너질 수 없는 성인데 무너지게 하시고 BC 538년에 고레스가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페르시아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고레스가 왕이 되어서 이런 역할을 하리라는 것을 대략 200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44장을 보면 이렇게 이사야는 또 예언을 하는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다는 거예요. 고레스가 이렇게 말한다. 예루살렘 성은 중건되리라. 예루살렘 성전은 기초가 놓여지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리라. 고레스라는 사람이 있지도 않은 때죠. 그럴 때에 고레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그 사람이 이런 역할을 하리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45장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고레스가 페르시아 왕이 된 때는 BC 538년입니다. 그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 일부가 귀환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는데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에 회방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성전이 재건되지를 못하고 중도에 포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에스라 6장을 보면 고레스를 이어서 왕이 되었던 다리오 왕 때에 성전 중건이 중단되었던 그 일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리오는 고레스의 그 왕통에서 난 사람이 아닌데도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가에서 난 왕이 아니면 정통성을 부인받게 되는데 그런 약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다리오는 나는 고레스 왕손은 아니지만 고레스의 정책을 따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약점을 커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을 가진 다리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중단되었을 때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도록 그렇게 몰아붙이는 역할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해서 재건된 다음에 에스라가 2차로 귀환하게 됩니다. 에스라 7장을 보면 에스라가 돌아오게 될 때 페르시아 왕은 아닥사스다였습니다. 5절 끝부분을 보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16대 손이었습니다. 그 앞에도 족보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에스라는 제사장 가문의 혈통이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 보니까 맨 처음 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자손이구나.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6절을 보면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에스라는 제사장이었고 율법 학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7년째 왕으로 있던 해에 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6절 끝부분을 보면 에스라는 하나님이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는데 그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다. 이 에스라는 왕과 친분이 두터워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아 누리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 배경이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는가 봤더니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어서 그렇게 되었다.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어서 그렇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을 보면 첫째 달 추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었다.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게 어떻게 돼서 그렇게 돌아왔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그렇게 되었다. 첫째 달 1일에 출발해서 다섯째 달 1일에 도착했으니까 꼬박 4개월 만에 도착을 한 겁니다. 옛날에 무슨 교통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려서 돌아왔는데 그때 당시에는 길에는 정말 해적들이 있고 그래서 그 길을 무사히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무사히 도착했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어서 그랬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표현을 에스라는 아주 자주 표현합니다. 에스라 8장에도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도중에 3일 정도를 천막을 치고 머물면서 점검을 해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본국으로 돌아가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되는데 그 성전에서 섬겨야 될 제사장도 없고 레위 사람도 없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을 발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이 일을 해결해야 된다 해서 사람을 돌려보내 가지고 레위 사람들하고 제사장 된 사람들을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그래서 데리고 오게 하는데 1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갔던 사람들이 제사장 된 사람들, 레위 사람들을 데리고 올 수 있었다. 그 모든 일이 된 과정이 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느헤미야서도 에스라가 기록했다고 추측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느헤미야 2장을 보면 끝 부분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18절 앞부분에도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타나 도우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스라가 돌아왔을 당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전도 어렵게 재건이 되었고 그렇게 되었는데, 그리고 고레스 왕 때부터 돌아오게 됐으니까 꽤 역사가 되는 건데, 그런데도 문제는 성전까지 재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사는 게 어려웠다고 말씀드렸죠. 먹고 사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의문이 생기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돌아오기까지 했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돌아와서 성전도 재건했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도 먹고 사는 것조차 어려울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시키는 대로 살았는데도 왜 아직 우리는 먹고 사는 것도 어려워해야 될 지경일까? 이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장이자 율법학자였던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결심한 일이 있습니다. 에스라 7장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 말씀은 내용이 무슨 뜻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겠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돌아왔다는 거죠. 말씀하시면 취소되지도 않고 흐지부지 되지도 않고 반드시 성취되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렇게 접근하고 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도 면했고 본토로 돌아오기도 했고 하나님이 시키는 성전 건축도 했고, 그런데도 여전히 먹고 살기 힘든 그 문제가 왜 있었는지,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원인을 알게 된 거죠. 그 원인을 에스라 9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방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말씀에서 보면 정말 하나님이 전날 이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이런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런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신신당부하면서 이 사람들을 많이 거론했던 그런 말씀이죠.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점검을 해보니까, 말씀 앞에 서서 보니까 이 민족이 안 되는 이유가 있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폐해버리고 엉뚱한 삶을 살고 있었다. 이 문제를 발견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법인데 그 성취되는 말씀, 무시당하지 않는 그 말씀을 무시하면 무슨 일을 만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먹고 살기도 어려운 그런 황당한 일을 겪어야 했던 그런 삶을 겪게 되는 거죠. 신명기 7장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면 유혹을 받아서 그 사람들을 따라가느라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해서 멸망으로 가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안 그렇잖아요. 좀 자신 있어서 여호와의 종들
뭔 소리 하는지 내가 좀 들어보려고, 내가 좀 그 사람들 따져보려고, 그러다 여호와 증인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신천지 사람들 뭐 엉뚱한 얘기를 하는지 내가 좀 들어보려고, 내가 그 사람들한테 당하겠어? 그러고 신천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자기는 자부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계를 하시는 건데, 그 경계하는 말씀을 무시하고 방백들과 고관들이 못된 짓을 앞장서서 하고 있었다, 이 문제를 발견한 거죠. 솔로몬도 늙었을 때 이 말씀 무시했다가 무너졌습니다. 아합 왕도 그 아버지 때의 아합을 이방 여인 이세벨에게 연결지어주는 잘못을 범하는 바람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에스라 7장에서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민족이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고 부흥을 맞이하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주저앉히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제자리 걸음하게 하는 신앙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든 회방을 물리치고서 정말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결심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살았던 에스라가 말끝마다 여호와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이렇게 되었다. 여호와의 선한 손이 도우시니 이런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정말 내가 결심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서 결심하고, 결심했다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이 결심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해서 에스라처럼 여호와의 선한 손인 도우심으로 이렇게 살게 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또 고백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과 함께 정말 에스라처럼 사는 길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로 결단하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내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멀리하고 거역하고 이렇게 살려는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걸 뛰어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고 내 가족들이 그렇고 내 이웃들이 함께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서 우리 시대에 다시 부흥을 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지금 세계 정세는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상태로 정말 가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이 어디로 번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기로 정말 그런 어려움을 겪은 후에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많이 돌아옵니다. 정말 가난해지고 어려워져 가지고 그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온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중동 지역에도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도 우리 시대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로 결심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부흥을 경험하고 우리 가족들이 일어나고 이웃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회복되는 은혜를 우리 시대에 누리게 되는 그런 역사를 맛보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말씀 앞에 서리라 그 결심을 가지고 주 앞에 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입을 떠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됨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흐지부지 되는 법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으로 되돌아가지도 않습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서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보니 그들이 어떤 잘못을 범하고 있는지, 아직도 가지고 있는 죄성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삶을 고쳐서 부흥을 맞이하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대에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서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는 길로 가고 부흥하는 길로 가고 우리와 우리 가족들이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이 회복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